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2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7쪽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제12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주연저루 제2 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하면 과거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신비한 체험과 관련하여 성령을 이해하곤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방언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였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면 잘 서 있던 사람들이 붕사가 손을 휘두를 때에 뒤로 갑자기 픽 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흔히들 떠올리곤 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언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치유의 은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령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과거에 많은 분들이 갖게 된 데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고린도전서 12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2장보다 더 많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한 곳은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을 쓴 바울의 의도는 성령의 사역이 방언하고 예언하며 치유하는 등의 이 신비주의 차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었음을 그 당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과거에는 성령에 관해 미처 깨닫지 못하였으며 또한 성령에 대해 심하게 오해하였던 경향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신령한 것, 즉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말을 바로 잡아주고자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지내고자 오늘 12장에서처럼 성령에 대해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 2절,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이방인으로 호칭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직전까지 고린도에 만연한 다신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나무로 동과 철로 만들어 놓은 형상인데도 그것들을 신으로 섬겨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의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는 나는 행하지 않겠어. 나는 이제부터 예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어 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령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되고 살아있지 않은 우상들의 실체를 똑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주님으로 경배하며 살아가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성령께서 움직이셨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8절 이하를 보시면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또 9절에는 믿음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에서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그리고 방언들을 통역함과 같은 은사들을 바울은 성령의 은사로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만이 성령의 은사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더 다양하고 여기에 미처 언급되지 않은 것들도 성령의 은사에 포함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방금 편지에서 언급한 은사들 중에 특별히 제일 크고 제일 높이 평가받는 은사가 따로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까? 또는 이른바 사람들 중에 믿음이 특별히 좋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최고의 성령의 은사가 별도로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까? 둘 다 아니지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울은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만 써놓았습니다.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성령의 은사 중 어떤 것을 내가 받고 싶다고 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권은 전적으로
내게 있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실 때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 공동체에 꼭 있어야 할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읽은 4에서 6절까지 단락을 자세히 보시면 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5절에서는 주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그리고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바울이 차례대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자, 성령의 은사는 그 주도권이 분명 선물을 받는 이가 아니라 성령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마저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간의 사랑과 연합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들에게 행해지고 있었던 것임을 바울은 지금 언급합니다. 잠시 종합해 보면 성령의 은사 중 최고로 중요한 것,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은사가 별도로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들은 전적으로 성령의 뜻에 따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은사들을 주심마저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의 연합과 사랑에 기반을 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서 서로 간에 싸우고 각자의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다라고 말하면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교회 안에서 남들로부터 최고의 대우와 섬김을 받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며 서로 섬기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유익에 가장 적합한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것인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그 받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계시는데 사용합니까? 이제 싸움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답게 주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다라고 바울은 오늘 편지를 통해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은사 중 어떤 은사를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 영상을 보실 때 이러이러한 은사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셨을지라도 저는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조사를 해본다면은 정말 다양한 은사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갖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함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교훈은 우리에게 귀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서로 섬김이라는 큰 날개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한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들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귀한 은사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는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 또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보며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